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일일이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깨우치심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드리오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을 꼽아보라 그러면 모세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가 바로 출애굽의 주인공 아닙니까? 출애굽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는 거죠.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아마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온 세계와 역사 앞에 당당한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라의 근간과 골격을 다 짜고 세우고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법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 이스라엘의 헌법은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을 보통은 율법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근데 이 율법의 기초는 뭐냐? 뭐예요? 십계명 아니에요. 이 십계명 받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보통 출애굽기 그러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그거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두 가지가 더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 성막을 세운 이야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출애굽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립,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설립, 나라가 비로소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뭘 가리키느냐? 율법은 십계명은 율법이다, 헌법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성막은 뭐냐? 성막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신정국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느냐? 성막에서 다스리신다. 이래서 비로소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역사 속에 또렷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권위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이 지팡이로 바다를 쫙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버려요. 그죠?
이 지팡이로 바위를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바위가 쪼개져서 거기서 샘물이 콜콜콜콜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 내려왔더니 이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광채가 났어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어. 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거룩한 빛이 나니까. 이런 권위가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모세도 죽더라고요.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상상할 수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겁니다.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 과연 모세 대신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가리콩할 만해진 거죠. 나이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한 80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만 많다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나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장악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민수기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죠. 모세 말 잘 들었어요? 모세 말도 잘 안 들었죠. 그런데 모세도 쩔쩔맸던 이 독종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모세도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예요. 모세도 못했어. 시도했다가 실패했어. 모세도 실패한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이 지독히 말도 잘 안 듣는 이 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다 떨었겠죠, 그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맞죠? 7절에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뭐 하라고? 강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쫄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도 없는데 될까? 모세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야.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너무 긴장하지 마. 놀라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모세 걱정하지 마. 너도 모세 이상으로 잘할 수 있어. 이걸 자꾸 말씀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죠, 그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1장 8절 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무엇의
시련입니까? 이 말씀의 시련이에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과 다 이겼죠. 그죠? 모세도 못 건너봤던 요단강을 착 건너버렸죠. 뭐처럼?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지는 않고 뚝 끊쳐지게 만들죠. 강물이 흐르던 강물이 그냥 뚝 끊쳐져 버렸어요. 그것도 언덕으로 철철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을. 그러니까 이 강물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죠. 다 죽는 거지 뭐. 그런 강물이 뚝 끊쳐져 버렸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이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를 무엇이 이렇게 형통하는 인생, 그의 길이 평탄해지게 만든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진짜 그대로 됐어요. 자, 뭐 하면 된다 그랬냐? 첫째, 뭐라 그럽니까? 8절 맨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죠? 뭐 해라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첫째. 어떻게 하면 평탄한 인생,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그 첫째가 바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해라 이 말입니다. 암송하면 입에서 줄줄줄 이어질 수 있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 요거요. 그게 바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외워놓으면 가장 좋겠고, 그죠?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딱 외워놨어.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좀 암송을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절대로 못 외워요. 그런 분은 절대로 못 외울 겁니다. 자기도 안 된다는데 뭐 되겠어요. 그런데 좀 연세가 드셔서도 자꾸 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더 어릴 적에, 더 젊을 적에 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암송을 해놓은 게 좋습니다. 그럼 평생을 가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 외운 거는 외운 것 같은데 돌아서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기억 회로가 그만큼 좀 달아버렸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좀 많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끔 훈련시키는 거, 아이들을 축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시험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시하면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해버리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삽니까? 말씀이 생각납니까? 머릿속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잖아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겁이 덜컥 나고, 그리고 어디서 들은 얘기는 생각날지언정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냐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하고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도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저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간 거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배 드린 거지 신앙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신앙으로 살아야 신앙인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러면 신앙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지.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희 딸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 2년 만에 왔어요.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 갈 일이 생겼어요. 캐나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캐나다에서 인디언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 사람 좀 꼭 사역자가 필요한데 한 사람 보내줘.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삶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그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한다.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거예요? 이사를 한다. 이 집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뭘 기준으로 그걸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내 장래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따지잖아요.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하고, 쉽고 편하고 폼나면 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안 하고, 이래 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하지 않을 것도 하고 할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약속대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 공부해야지, 암송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하고 좀 친해져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하고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시는데 성경책 검사를 좀 해야 되겠어. 깨끗하면 별로 안 친한 거야. 좀 너덜너덜해야 돼. 에?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하고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첫째 것도 되는 거예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해지느냐? 말씀을 잘 묵상해야 그것이 되어진다고요. 묵상하는 건 뭐냐? 소나 양이 풀을 먹잖아요. 그러고는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겨울철에 보면 소가 계속 입을 우물우물우물 하고 있잖아요. 먹지도 않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하는 거잖아요. 먹은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계속 씹어서 위가, 이 초식 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라 그러잖아요. 1위에서 2위로, 2위에서 3위로 계속 소화를 시키도록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꺼내서 또 씹고 다음 위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는 지푸라기를 먹었는데요.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그게 단백질이 되잖아요. 지방질이 되잖아요.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뭐 해야 되느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고 또 씹고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씹으라는 게 뭐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머물게 하실까? 왜 이 말씀에 내 시선이 고정되게 하실까?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러고 있어?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가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살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이걸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요. 줄줄줄줄 읽어만 나가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도구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글씨만 읽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기만 해요. 그래서 지식만 자꾸 쌓여가요. 그런데 이 지식은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오히려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거들먹거리게 만들 뿐이에요.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이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을 앓고 성경 읽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뭐가 안 돼서 그러냐? 묵상이 안 돼서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는 못하고 그냥 지식만 쌓았어요. 성경 내용만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면 그 성경 어디에 나와? 다 알아요. 성경 퀴즈에서 맨날 상 받아요. 그럼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묵상이 중요하다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믿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문제라고 책망하고 지적하시는가? 어떤 것을 본받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시는구나. 이 사람처럼, 이 교회처럼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오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걸 듣고 깨닫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다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따를 것은 따르고 결단한 것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진수성산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간이 맞고 음식에 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소금만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꿰야 보배지요. 목걸이가 되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선물로 주셨어도 그걸 책꽂이에만 꽂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만 받고 가만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나겠습니까? 아멘만 하고 그 다음에 까먹어버려. 감동만 받고 잊어버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강물이 언덕에 철철 넘쳐 흐르려고 그러는데 그리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몰고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라.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는 그 순간 흐르던 강물이 딱 끊쳐질 거야. 그러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순종해서 발을 물에 잠글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된다. 그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어지느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서, 저에게는 아무 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너는 내일 적전을 향해서 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한번 구경해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어요.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가운을 탁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고 적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찬양하는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적진을 유린해 버리셨다. 언제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셨잖아요. 그 위대한 전쟁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답니다.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싸울 것도 없는 거지 뭐. 어떤 적이 그 앞을 가로막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순종합시다. 아멘만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 대행진 시작이잖아요. 성경 통독 대행진 다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그걸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성경 정신없이 한 번 확 읽었다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한 몇 년 지나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신구약 성경 다 읽겠냐? 아이고 나 지루해서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한 장씩 읽는데도요, 벌써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읽었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진도가 나간다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잖아요. 결국 승자가 누굽니까? 꾸준히 가는 거북이 아닙니까? 그죠? 많이 안 읽으셔도 좋아요. 매일 조금씩 성경 한 장씩이라도 매일 꼬박꼬박 한 장씩 읽겠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결심하자고요.
이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성경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연세 높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시겠네. 나이만큼을 읽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안정찬 장로님은 80이 넘으셨으니까 80분 이상 읽으셔야 되는데, 응?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못하더라도 성경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 그러면서 성경도 제대로 한번 못 읽어봤어. 맨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다가 끝났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 맨날 결심했다고 거기까지 가고 맨날 스톱이야. 이 기회에 한번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겠다. 가능하시면 이번 기회에 새벽, 오전, 저녁 3번씩 매일 진행하는데 참여하시면 한꺼번에 그냥 끝납니다. 일독 다 끝나버려요. 그것이 생활 여건상 어려운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저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